호세아 2장 14절에서 20절까지 한 목소리로 말씀을 받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굴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아멘.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 생명처럼 붙들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저는 예수님 전하겠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세세무궁토록 돌릴지어다. 아멘. 삼위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제목은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를 보셔야 됩니다. 저를 집중해서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이 말씀에 여러분들이 큰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사랑의 음성입니다.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음으로, 나의 말씀으로 받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호세아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거기서 말로 위로하고 내가 거기서 너에게 포도원을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줄 것이다. 그리고 내가 어렸을 때와 같고 그리고 애굽 땅에서 나올 때 너희들이 기뻐할 때와 같이 내가 만들어 주겠다. 그때 다시는 너희는 내 바알이라고 하지 않고 나 하나님을 내 남편이라고 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활과 칼을 제거하고 전쟁을 없이 하며 너희들이 평안히 눕게 하겠다. 그리고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지며 내가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너는 나를 알리라. 이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정말 고난당하고 힘들게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입니다. 코로나 전국으로 인해서 우리가 때로는 위축되고 때로는 눌려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변하고 세상은 환란이 있고 나날이 갈리어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붙들고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승리하고 주 앞에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은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이 말씀에 여러분들이 큰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첫째, 거친 들로 데리고 가십니다. 거친 들로 데리고 가신다. 14절이죠.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거친 들은 고난을 의미해요. 고난. 이 말씀의 의미는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첫째는 우리를 고난으로 인도하심을 의미합니다. 고난으로. 이 거친 들로 우리를 인도한다. 거친 들은 광야, 아주 무서운 곳, 험한 곳, 이런 것이 거친 들이에요. 근데 데리고 간다는 것은 우리를 의도적으로 일부러 고난으로 거친 들로 우리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아니, 무슨 고난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거친 들이 무슨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부드러운 풀밭이 아니면 옥토밭이 하나님의 사랑이지 거친 들이 무슨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그런데 거친 들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를 때로는 하나님이 고난으로 인도하시는데 그 고난도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거친 들 광야는요, 인간의 능력이 극소화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극대화되는 곳이 거친 들이에요. 여러분, 광야로 가면 아득한 광야, 끝도 없는 광야에는요, 힘 있어도 소용없어요. 돈 있는 사람도 소용없어요. 권세 있는 사람도 소용없어요. 거기서는 대학, 지혜 똑똑한 사람도 아무 소용, 오직 그 광야에서는 눈을 들어 하나님만 의지하는 곳이 광야예요. 그러면 우리로 하여금 어찌하여 거친 들로 우리를 인도하느냐?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나님 붙들고 살라고 우리를 거친 들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친 들도 하나님의 사랑이고 거친 들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 원래 교만기가 있어서요, 거친 들이 아니라 우리를 평탄하게 모든 일이 잘 되게 하면 은근히 교만하고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능력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는 내 생각대로 살아가고,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이 땅에서 교만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그러한 우리를 거친 들로 광야로 인도하여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고 겸손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요, 때로는 거친 들로 인도하실 수도 있어요. 때로는 생각지 아니한 이 거친 들은 물질의 거친 들, 또한 건강의 거친 들, 자녀 문제의 거친 들, 또한 사업의 거친 들, 여러 가지 광야로 우리를 때로는 인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이 나를 데리고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 거친 들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고린도후서 12장에 오면 사도 바울이 자기 육체에 가시가 있어요. 질병이에요, 질병. 신학자들이 사도 바울의 가지고 있는 질병이 무슨 질병일까 하다가 여러 가지 내는데, 안질, 눈병이라는 그런 학설이 많아요. 이 사도 바울은 더디오를 대신해서 대필로 글을 쓰게 만들고, 또한 큰 글자로 썼다고 했고, 또한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내가 바울을 위해서 눈이라도 떼어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한 것을 유추해서 사도 바울의 질병은 눈병이었을 것이다. 그래요. 어느 병이든 상관없어요. 그러나 만약에 눈병이었다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눈이 항상 충혈돼서 뻘겋고 눈곱 끼고 눈물 나고 눈이 짓물르고, 그런 희미한 눈을 가지고 복음 전한다고 하고 여러분 병 고친다고 하고, 사도 바울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그 육신의 질병을 고쳐달라고 3번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1번, 2번, 3번이 아니라 3번을 정말 작정하면서, 하나님, 내 육체의 가시, 이 사탄의 사자를 내게서 빼주시옵소서,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하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그런 음성을 들려주셔요. 바울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약한 데서 내 능력이 온전하여 침이라. 그러므로 내가 내 능력을 내게 머물려고 내게 너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었노라. 이 말을 듣고는 사도 바울이 더 이상 기도하지 않아요. 더 이상 그 눈을 고쳐달라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질병을 가지고 마지막 죽음 순간까지 질병을 품고 같이 살아요. 왜? 그 질병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머문다고 하니까 그 말씀 듣고, 그러면 이것 약한 것을 내가 감사합니다 하면서 도리어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사실 사도 바울에게 진짜 하나님이 질병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은 여러 계시를 받은 게 너무 커요. 3층천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신비한 음성을 듣고, 또한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만약에 육체의 가시가 없었다면 사도 바울은 교만하고 자만하여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버려야 되니까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버리지 않기 위해서 육체의 가시를 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항상 겸손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든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육체의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에게도 나름대로 때로는 하나님이 고난의 길로 인도하시는 가정들이 있어요. 나름대로 육체의 가시들도 있어요. 하나님, 나 이것만 해결해 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나 다도 말고 더도 말고 꼭 이 문제만 좀 내 가정에 해결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근데 기도해도 그게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어쩌면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고 있는 사랑의 줄일지도 몰라요. 그것마저 해결해 주면 너희들은 교만하여 나를 버리기 때문에, 그것마저 없애주면 너희는 교만하여 나를 떠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육체의 가시, 이 어쩌면 거친 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것이 나를 붙잡고 계신 하나님의 사랑의 줄이에요. 그 거친 들이 나에게 축복이에요. 그래서 이 거친 들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잘못해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당할 때가 있어요. 나는 바로 사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뭔가 잘못된 것이 있으면 그걸 바로잡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징계를 내리시고 그것을 책찍이라고도 해요. 때로는 우리는 굉장히 아프고 힘들죠. 근데 왜 우리에게 있어서 징계를 내리느냐? 그 징계로 우리를 죽이고 우리를 잡들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세우고 살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8절에 오면 무릇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참 아들이 아니니라. 만약에 내가 징계가 없다면 나는 버림받은 자식이에요. 나는 참 아들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징계가 있다는 건 내가 참 아들이라는 증거고, 히브리서 12장 11절에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내가 거친 들에 들어가서는 굉장히 힘들고 어렵지만, 그렇지만 그 징계를 통하여서 내가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는 것이 징계예요. 그래서 우리가 징계도 거친 들도 하나님의 은혜요, 내 인생의 막힘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의 여러분들을 거친 들로 인도할 때가 있어요. 그것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지금도 사랑하고 계신다는 증거고, 나를 지금도 버리지 않았다는 증거고. 어떤 양을 정말 사랑하는 목자가 있어요. 양을 정말 사랑해요. 근데 그 목자가 어느 날부터 부드러운 풀만 보면 베어가지고 보관했다가 양 우리에 가서 이렇게 어느 양에게인가 주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친구가 그 부드러운 풀은 누구를 주려고 이렇게 자꾸 뜯느냐고. 그래서 따라가 봤어요. 따라가 봤더니 거기 다리 부러진 양이 있어요. 아니, 다리 부러진 양이, 역시 자네는 양을 사랑하네. 나는 그것도 모르고 무슨 부드러운 풀을 자꾸 뜯어가네 했네. 그런데 여보게, 저 양은 왜 다리를 부러졌는가? 그러니까 이 목자가 저 양 내가 다리를 부러뜨렸어. 에? 자네같이 양을 사랑하는 목자가 어찌 저 양의 다리를 부러뜨린가? 저 양은 내 마음을 몰라. 그래서 자꾸 나를 벗어나려고 해. 자꾸 밖으로 나가려고 해. 자네도 아다시피 밖에 나가면 맹수들이 있잖아. 그래서 내가 저 양의 다리를 부러뜨린 거야. 그래 부러뜨리고 그 부드러운 가장 좋은 풀을 갖다 먹이면서 그 양을 싹 쓰다듬으면서 그 양과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 목자를 알라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분, 이 목자의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 때로는 여러분들의 다리를 부러뜨리기도 해요. 그러나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게 거친 들이에요. 거친 들로 나를 인도하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도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첫째, 하나님이 우리를 거친 들로 데리고 간다. 그 거친 들은 고난이고 광야입니다. 고난으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때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둘째, 말로 위로하십니다. 거친 들에 가서 하나님이 말로 위로하신다고 하셨어요. 14절이죠.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다 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고난 중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심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고난 중에 거친 들에 가서 우리를 말씀으로 위로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거친 들로 가면 우리가 모든 것이 다 안 되고 힘들 것 같지만 거친 들에 주시는 은혜를 한번 15절을 보십시오. 거친 들에서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15절 보면 거기서, 거친 들이죠,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여러분 거친 들로 가서 우리에게 포도원을 준대요. 그리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우리 아골 괴로움의 골짜기에 살고 있는 우리를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거기에서 소망의 문을 삼아 주고, 또 그가 거기서 거친 들에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거친 들에 가서 어렸을 때에 엄마가 아이를 품어주듯이 거기서 마음껏 사랑을 느끼게 하고,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노예 생활에서 풀어와서 자유요 해방이요 기쁨이요 춤추듯이 거친 들에 가서 그만큼 큰 기쁨을 누리게 하겠다. 거친 들에 가서 그만큼 큰 은혜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거친 들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거친 들이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많이 못 느끼고 살아요. 왜? 내가 건강하니까, 나 돈 많이 있고, 나 직장 잘 다니고, 내 자녀들 잘 되고, 나 부족한 것이 없어.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못 느껴요. 근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거친 들로 데려가죠. 모든 걸 다 내려놓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거친 들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거친 들에 데려가서 우리를 버리는 게 아니에요. 거친 들에 우리가 들어가서 우리를 방치하는 게 아니에요. 거친 들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싸매어주고, 말씀으로 우리를 붙잡아주고,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거, 이게 거친 들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고난으로 인도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속에서 말씀으로 우리를 붙들어주고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셔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에요. 호세아 6장 1절에 오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치셨으나 도로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찢으시기도 해요. 우리를 치시기도 해요. 그런데 그 치시고 찢으신 상처를 또 우리를 낫게 하셔요. 우리를 싸매어 주셔요. 뭘로? 말씀으로 싸매어 주셔요. 그러면서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싸매어 주시고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는데, 2절에 제2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이틀, 3일은 짧은 기간이에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거친 들에 그냥 오래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광야 인생 오래 두지 않는다는 거. 이틀 3일이면 하나님께서 다시 싸매어 준다. 그러니 너희가 여호와 앞에 살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만 살면 하나님 우리를 거친 들로 인도할 필요도 없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만 바로 살면 하나님이 우리를 찢으실 이유도 없고 때리실 이유도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 앞에 살리라. 그러면서 너희는 여호와를 알아라. 힘써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알아라. 그 하나님은 아침 해와 같이 여전하며 또한 비와 같이, 내리는 비와 같이 너희에게 임하시리라. 아침 햇살처럼 여전히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때를 따라서 내리는 비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은혜를 내려주신다. 뭐 할 때? 너희들이 여호와 앞에서 살 때, 하나님 앞에서 살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친 들로 데려가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셔요.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셔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마태복음 14장에 오면 예수님께서 저녁이 되어서 제자들 배를 태워서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라 하시고, 예수님은 마지막 뒷정리하시고 기도하고 계신데, 밤 4경쯤 칠흑 같은 한밤중에 갑자기 큰 풍랑이 일어서 제자들이 막 그 바다 한복판에서 괴롭게 노젓고 막 물 들어오고 막 넘어지고 죽으려고 하는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괴로이 노젓는 것을 보십니다. 그리고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옵니다. 제자들이 그 무체가 예수님인 줄 모르고 요령이다 하면서 바들바들 떨고 있을 때 그 풍랑 너머에서 들려오는 낯익은 음성이 들려옵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예수님의 음성이었어요. 예수님!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정말 괴롭고 힘들 때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를 붙잡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를 들려주는 거예요. 안심시켜주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같이 배에 타서 바람과 물결을 잔잔케 하시고 원하는 소원의 항구로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인도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제자들이
그 풍랑 속에 고난당하고 죽음의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서 예수님의 음성이 제자들을 붙잡아 주었고 힘을 주었고 위로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코로나 인생으로, 코로나 전국으로 굉장히 어렵고 힘들 때에 여러분들이 무엇으로 위로를 받겠습니까? 이 시대에 여러분을 위로할 자가 누구 있습니까?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그 코로나 어려움 속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내가 너를 반드시 내가 지켜줄 것이다.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 천국으로 인도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담대하라. 극히 강하고 담대하라. 이런 주님의 말씀들이 나로 하여금 진정 이 거친들을 이겨내게 하는 힘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없는 사람들은 어려움 당하면 위로받을 길이 없어요. 힘을 얻을 길이 없어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도 막을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오면 그들은 자포자기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죽어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 없는 인생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 어려움 순간에도 여러분 거친 들에서도 우리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를 붙잡아주고 위로하고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이 위로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마지막에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19편 49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내가 곤란하고 있을 때, 거친 데에 있을 때, 내가 고난당하고 있을 때 나의 진정한 위로가 되는 것은 이 말씀이다. 그리고 이 말씀이 나를 그 고난 중에서 나를 살린다. 그러므로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시라. 주께서 내게 소망 가지게 하셨나이다. 내가 곤란한 중에 거친 들 속에서 나로 하여금 소망을 가지게 하는 것은 주께서 주신 나에게 주신 말씀이 나를 소망 가지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힘든 일이 찾아올 때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 소망의 문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그 속에서 이겨나고 헤쳐나갈 힘과 능력이 생기는 거고, 이것이 바로 거친 들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음성입니다. 시편 107편 20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저 말씀의 배경은요, 굉장히 큰 고난을 당하고 혼돈하고 이리저리 구르고 뒹굴고 고통스러우게 있을 때에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보내어서 그 속에서 우리를 거치시고 우리를 위험한 지경에 건지신다. 내려온 내 인생의 거친 들에서 내가 정말 어찌할 줄 모르고 방황하고 괴로워 눈물 짓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 생명처럼 붙잡고 이 어려운 시기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으로 헤쳐나가고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나 여러분의 가까운 남편, 아내 아니면 여러분의 아들, 딸이 때로는 이렇게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막 직장 갔다 와서 학교 갔다 와서 아빠 나 정말 직장 생활하기 힘들어. 나 학교 가기 힘들어. 나 학교 안 갈래. 나 직장 안 갈래. 왜? 무슨 일이 있어서? 나를 무시하잖아. 나를 어떤 사람이 막 하잖아. 아니 내가 뭘 잘못했다고 막 하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럴 때 어떻게 말합니까? 자녀들에게. 저는 말하는 법을 배웠어요. 그럴 때 그 딸의 편을 들어주세요. 그래? 막 저 같은 경우 아니 어떤 놈이 내 딸을 그래? 누가 이런 내가 가서 나 한번 해볼까? 아니 진짜 네가 아니 누가 그랬어? 누가 막 내가 화를 내잖아요. 그러면 지가 위로가 되나 봐. 그러다가 아니 아빠 그 정도는 아니고 뭐 나도 잘못한 거 있지 뭐 그래. 그러다가 이제 사회생활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어. 학교 생활이 만만치 않아. 그러면서 이겨내라 하고 하죠. 근데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의 가까운 사람이 나 힘들어 할 때 아니 원래 그래 힘든 거야. 직장생활 그렇게 다 힘든 거야. 나도 다 그렇게 해봤어. 다 이겨내. 그런다고 그 아이가 위로가 됩니까? 아니에요. 그냥 그 아이 편에서 막 내가 화를 내주는 거예요. 막 화를 내주고 그리고 그러면 이 아이가 위로가 돼요. 그러면 그때 살짝 사회생활은 다 그런 거야. 힘내. 그러면서 끝내면 돼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는요 사회생활은 다 그런 거야. 신앙생활하는 게 그렇게 어려움이 있어. 막 이런 말씀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나보다 더 화내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거친 들로 눈물 짓고 살아갈 때 너 걱정하지 마. 내가 갚아줄 거야. 내가 지켜줄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나는 내 편이야. 너 나만 믿어. 이런 말씀들이 그 거친 들에서 우리가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요즘 제가 자꾸 여러분들에게 제시하는 말씀들이 그런 말씀들인데 시편 118편 6절 7절을 보세요.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저는 편가르고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내 편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 편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편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오직 하나님만은 내 편이에요.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이 우리 편이에요. 그러면서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시는데 사람이 어찌할까.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7절에 다시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신다. 하나님은 항상 내 편이에요. 항상 하나님은 여러분 편이에요. 왜? 여러분을 낳았기 때문에, 여러분을 위해서 목숨 바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항상 내 편이에요. 그러면서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신다. 그러므로 내가 미워하는 자들에게,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마지막 재림하셔서 나를 괴롭히고 나를 미워하고 나를 못살게 했던 자들을 지옥 속에 던져버리는 것을 내 눈으로 볼 것이다. 이것이 때로는 위로가 되는 거예요. 힘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거친 들 고난으로 인도하실 때가 있어요. 어차피 우리 삶에 살아가는 동안 거친 들로는 당연히 통과를 해야 돼요. 그런데 감사한 건 그 거친 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붙들어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위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이 말씀 때문에 내가 힘을 얻는 거예요. 말씀 때문에 좌절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 때문에 소망의 문을 향하여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또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셋째, 장가들어 영원히 함께 살아주신다고 했습니다. 감사하죠. 장가들어서 영원히 함께 살아준다. 19절 20절을 보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장가들어서 나와 영원히 산다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세 번째 사랑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의 의미는 천국에서 영원히 신랑 되어서 나와 함께 살아준다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의 신랑이 되어서 영원히 함께 살아주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위로 중에 위로의 말씀이죠. 내가 너에게 장가들겠다. 그런데 진실과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내가 진실함으로 은총으로 내가 너에게 영원히 장가들어서 영원히 함께 살겠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실제적인 남편은 이렇게 내 남편이 아닐 수도 있어요. 내 남편은 진실하지도 못하고, 내 남편은 나를 사랑해 주지도 못하고, 내 남편은 때로는 은총과 긍휼히 여겨주지도 못하는 남편일 수 있어요. 더 나아가서 내 남편은 술주정뱅이, 내 남편은 나를 폭력하는 사람, 내 남편은 바람피는 사람, 나를 괴롭히는 사람, 내가 내 남편 때문에 내 마음에 하루도 편할 날이 없는 사람, 그런 남편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진정한 남편이신 예수님은요, 여러분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의 여김으로 장가들고 진실함으로 여러분과 장가들어서 영원히 여러분과 함께 살아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남편 되신 예수님과 지금은 약혼 관계이지만 머지않아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날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 재림날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나의 남편에 대한 정조와 정조를 지키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나와 영원히 진실함으로 장가들어서 영원히 살아줄 그 남편을 간절히 기다리면서 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도의 신앙이에요. 어쩌면 요즘에 자꾸 제가 춘향전 생각이 나요.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이 춘향전을 쓴 사람은 저는 틀림없이 성경을 아는 사람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우리 기독교는 한국에 들어온 지 1130년 만이 아니거든요. 그 전에도 우리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온 유래가 많이 있거든요. 어쨌든 간에 이 춘향전의 내용이 꼭 성경 내용과 똑같다는 생각이 늘 들어요. 여러분, 춘향이와 이도영이 사랑을 하죠.
그러면서 약혼을 하죠. 내가 한양에 가서 과거 급제해서 올 테니까 꼭 기다려달라고. 그러니까 서방님, 내가 잘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다녀오라고. 그러면서 이제 이도령은 이제 한양으로 갑니다. 이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약혼해놓고 이제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님, 초림 예수님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춘향처럼 우리는 다시 올 이도령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이 호락호락하지가 않아요. 그 길이 만만하지가 않아요. 변사또가 춘향의 예쁜 모습을 보고 자꾸 수정들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춘향이 너를 내가 내 아내로 맞이하고 내가 너를 한번 품고 싶다. 나에게 술 한잔 따라달라. 그런데 이 성춘향은 자기 남편이 있기 때문에 도저히 변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절하면서 옥에 들어가 칼을 찹니다. 근데 자꾸 이방이 와서 춘향아 한 번만 청을 들어다오. 그러면 너의 앞길이 다 열려질 텐데 왜 그렇게 바보스럽게 사느냐 하고 자꾸 해요. 그래도 춘향이는 고개 절레절레 흔들면서 이도령을 향한 정조를 지켜요. 거기에 수많은 여러분 여인들은 그 사또 옆에 앉아가지고 술을 마시면서 진수성찬 마시면서 그 막 그냥 화려하게 살아요. 그 모습을 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성춘향을 향하여서 바보스럽다고, 미련하다고, 네 남편이 언제 올지도 모르는데 과거가 그렇게 쉬운 줄 아느냐고, 네 남편은 벌써 변심해서 다른 여자 찾았으니까 너는 저 변사또 한 번만 품에 안겨주면 그렇게 네가 앞길이 열려질 텐데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춘향이를 향해서 바보라고 그래요. 미련하다고 그래요. 융통성이 없다고 그래요. 그래도 춘향이는 끝까지 이도령을 기다려요. 이 모습이 바로 우리 모습이죠. 여러분, 저는 변사또는 적그리스도로 봅니다. 마지막 때 우리 성도를 무학하고 감옥에 가두는 그러한 적그리스도, 그리고 이방은 그 밑에서 우리를 회유하는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그리고 그 상에 함께 앉아있는 자들은 음녀들, 정말 또 다원주의자들, 넘어간 교회들, 성도들, 그러면서 그 고난을 회피하고 그냥 일시향락 속에 빠져버립니다. 그리고 거기 있는 음식은 음행의 포도주, 다원주의고, 여러분 그것이 다원주의 말씀들이에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춘향이를 향해서 미련하다고, 너는 바보스럽다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를 향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해요. 너희들은 왜 그렇게 바보스럽냐? 네가 믿는 하나님 어디 있느냐? 언제 온다고 그러느냐? 무슨 네가 수제를 지키냐? 이런 때 무슨 네가 예배냐? 무슨 네가 예수냐? 뭐 예수 믿어서 네가 잘된 게 뭐냐?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 손가락질을 하죠. 그래도 끝까지 이 춘향이는 신랑된 이도령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암행어사 출도요 하면서 그렇게 기다리던 이도령이 와요. 그때 춘향의 눈에 눈물이 팍 쏟아집니다. 그러면서 그 성춘향을 안으면서 정말 그러한 장가들어 영원히 천국 생활하는 재림 예수님, 우리는 그날이 올 때까지 예수님에 대한 신앙 지켜야 돼요. 예수님에 대한 절기, 여러분 절개를 지켜야 돼요. 오직 예수님 신앙 생명처럼 붙들고 살다가 우리 주님 머지않아 내가 도저히 견딜 수 없을 때 그 날들을 감하여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영원히 천국에 장가들어 진실과 공부와 긍휼과 은총으로 장가들어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사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머지않아 오셔서 우리와 장가들어 주십니다. 천국에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살아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한 성경을 소개하고 마칠까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입니다. 보면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여러분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불러주신 분이에요. 은혜의 하나님이죠. 그러면서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여러분 우리가 들어갈 천국은 영원한 거예요.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 영원한 천국에 우리를 들어가게 하실 거예요. 그날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겪어야 될 과정이 있어요. 중반에 이가 잠깐 고난 당한 너희를, 고난이 있어요. 고난, 잠깐 고난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기간이 길지 몰라요. 그런데 그 고난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잠깐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잠깐의 고난도
우리가 견딜지 못할까 봐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너희를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그 잠깐의 고난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하고 강하고 견고하고 굳건하게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혼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여러분이 천국 갈 때까지 찾아오는 어떠한 고난도 강하고 견고하고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땅에 오셨을 때에 영원한 천국의 장가들로 우리와 함께 영원히 사는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오늘 이 본문, 길지 않은 본문 속에서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 우리 성도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우리에게 오늘 들려주고 계십니다. 첫째는 내가 너를 거친 들로 데리고 가겠다. 내가 너를 고난으로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 그러나 그 고난 속에서 둘째, 내가 너를 말씀으로 위로해 주겠다. 내가 너를 말씀으로 붙잡아 주시고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거친 들을 포도원으로 소망의 문으로 삼아 주겠다. 그리고 셋째, 내가 다시 와서 너희에게 장가들어 영원히 천국에서 살겠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고 소망이 되기를 바라고, 이 사랑의 음성, 이걸 분명하게 붙잡고 마지막까지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